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딱 9절이니까요.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아모스서 5장에서 이 7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나눌 말씀을 갖다가 주석과 좀 다르게 제 나름대로 구절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보게 되면 이 5장을 놓고서는 좀 세 가지 주제로 만들어봤는데요. 본질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되찾으라는 부분으로 이 5장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제목으로 좀 나눠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7장은 두 가지의 제목, 하나님께 모든 걸 좀 걸어봐라. 하나님께 너 한번 던져 좀 봐라.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6장과 7장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7장은 반절만 보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걸어라. 성공도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이 구조를 가지고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우선 이 5장의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듯이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고 싶어요. 인생의 전성기는 헌신할 때다. 이 5장의 첫 부분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갖다가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이 내용을 좀 약간 각색해서 보게 되면 아주 잘 나가는 이 처녀로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은 한창 물오른 이 콧대가 높을 대로 높은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이 처녀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말이죠.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고 부족함이 없어서 이 콧대가 높고 자신만만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은요,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혼자 스스로 된 거 그냥 잘난 척하고 높아지다가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높은 콧대는 꺾이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 자, 우리 이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젊고 아름다운 이 처녀와 같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럴 때에도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6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길갈과 이 브에세바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제 아무리 잘났고 지금 잘 나가고 있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려면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으시다라고 외치면서 따라가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로는 쉽죠. 말로는 이렇게 참 간단하고 쉬운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할까? 자,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너무나도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왕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십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지혜로움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대로 살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우선 첫째 문제는요, 우리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아모스 5장 1절에 17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자만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9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시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 이레야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갖다가 못 박는 일입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용맹하다면 그것을 못 박을 줄 알아야,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우리는 주신 분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갖다가 낮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대에는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30대에는 지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40대 이후는 인생의 경륜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최고의 것을 쓰시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하고 하나님께 앞에 아주 충성된 일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시절은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시절에 이 사용 목적이 틀어져 버리게 된다면 그 길은 절대로 선한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시절을, 모든 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문제는 신앙을 내 삶의 일부분이라 생각할 경우에 벌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신앙은 삶의 전체, 온전한 삶이 아닌 그냥 삶의 여러 가지 중에 그냥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종교생활을 일일이 구분해서 삶 전체가 아닌 이 종교생활만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핵심이고 내 삶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시스템과 같은 거죠. 교회만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부르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에 어려운 겪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모두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와서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내 지혜로 하는 일이 맞는지 자문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제발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깨어지고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무조건 삽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임시만큼 말고 인생의 본질이 변화돼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18절에서 19절은 참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오기 힘든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유머러스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람을 피하다가 독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다가 밤에 괴를 듣는다. 자, 어떻게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에요. 혼자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천신만고 끝에 도망쳤는데 다시 곰을 만나. 다시 생사를 건 헐 끝에 사투 끝에 겨우 목숨 부지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집안에 있는 뱀에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분명히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운명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 찾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 근본적인 해결책인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임시만큼만 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땜질 방식으로는
이러한 땜질 방식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거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지만 다시 조금만 잘 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 멀리 하나님에게 삶의 정보를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 막연하게 모든 일이 잘 되기만을 바랬다는 겁니다. 이처럼 매번마다 고난을 땜질하는 방식의 미봉책, 임시방편으로 살아간 삶의 모습 방법을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아모스 5장 19절의 말씀처럼 아모스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은 채 언제나 이 눈앞에 어려움만 피하고 보자는 방식의 인생은 이 고난이 계속되다가 그게 중반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간신히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평안할 때 다시금 하나님 외면하는 인생,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려다가 뱀에 물려주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냐는 거죠.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이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부탁하겠습니다. 시작. 하일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너희는 어머니요 빛이 아니라.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격이죠. 삶은 변화하지 않는데 감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니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야 사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야 사는데 그 길 가지 않고 그 생명의 자리로 가지 않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와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 아니겠냐 이거죠. 이러한 삶이 혹시 내 삶, 내 인생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러한 답답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말씀과 내가 충돌하게 된다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삶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은 내가 틀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은 삶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은 내가 변화해야 한다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 기분 좋은 말은 아니죠. 맨날 내가 틀리고 나만 맨날 바뀌어야 되니까 이건 참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 전에는 말씀 중심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실패했습니다. 우상숭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상숭배. 여러분 어떤 게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숭배라고 해서 무슨 상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우상숭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식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뭐 돈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지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식입니다. 지성이고 자율적 이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려 하지 않고 오직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말씀 앞에 자신을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건 최악의 우상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엎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말씀대로 우리에 맞춰서 변화하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게 바로 축복의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임시방편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임시방편의 모습에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에 맞게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의 성공의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게 신용되어 있고 쓰여지는 길이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뜻이 상식이 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 저는 아모스서 23장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봤습니다. 함께 묵묵한 이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찌 보면 저는 이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강력한 요청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첫째 아들 생일이어서 잊지 않고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마트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큼지막하게 상자가 있어요.
장난감 상자인데 굉장히 멋있게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애들 뭐 이렇게 캐릭터도 멋있게 그려져 있고요. 로봇인데 안에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안에도 굉장히 뭔가 좀 잘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정말 상자 같은데 쌌어요.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쌌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 지갑도 만족시키고 갖다 주면은 우선 상자가 어마어마하니까 받는 아들도 나중에 입이 벌어지겠구나 싶어가지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포장을 뜯는데 박스는 엄청나게 큰데 꺼내고 났더니 너무나도 조그만 물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야, 조금 거짓말 좀 보태보면 박스와 포장이 안에 있는 물건보다 더 비싸 보이기까지 했어요. 포장을 산 게 아니라 내용물을 산 건데 이 본질이 좋지 않아서 오히려 실망하게 된 거죠. 요즘 과자 사면 그렇잖아요. 나는 질소를 산 게 아닌데 열어보면 질소가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포장이 아무리 화려해도 안에 알맹이가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물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알맹이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좋아도 본질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의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말해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게 하라라고 정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상식. 이 상식이 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상식이 뭐냐? 그 뜻 한번 살펴보려고요. 자,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되는 지식. 일반적인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국어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상식이에요. 자,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상식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말하죠.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법칙과 지식들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식을 벗어났다고 말하고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식이라는 것의 기준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시대의 보편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보편적인 생각을 반영한 결정체가 상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상향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상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고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사회가 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회이니까 분쟁과 다툼이 적어지는 찾기 힘든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상식이 통한다는 건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을 교회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물론 교회도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상식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상식의 기준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상식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는 자에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아모스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말하죠. 언제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보게 되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범죄입니다. 우리 이런 삶 사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 해놓고 거기에다가 그럴듯한 하나님 말씀 하나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복 주셨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떤 분은 이러죠. 부동산 투기로 신나게 돈 벌어놓고 세상에 못된 짓 편법 불법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말씀 하나 아무거나 잘 축복의 말씀 하나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이 다 복 주셨다.
복일까요? 불법을 자행하고 남의 눈물 흘리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짓 다 해놓고 그래놓고 많이 벌어놓고 못된 짓 해가지고 다 벌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하면 그게 진짜 복 받는 거 맞겠습니까? 아니에요. 엄연하게 그건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거는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번 거지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요한 겁니다. 내 멋대로 다 해놓고 갖다 붙이면은 그게 하나님 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 5장 23절에서 말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 공의 이게 뭡니까? 세상의 이치와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정의는 세상의 논리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정의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흐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흘러내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왜 사냐? 너 왜 사냐라고 묻는다면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산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정의가 막히지 않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 살아야겠습니까? 우선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보게 되면 우선 우리는 말씀대로 공의로워야 돼요. 아까 설명했지만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 공의로움, 이 끊어지지 않고 펼쳐지기를 원하는 이 공의로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마르지 않게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 이 공의로움이 뭐냐는 거죠. 아모스서에서는 공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어서 나타나는 공정한 섭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에게 나타나야 되는 그 백성의 의로운 삶의 태도까지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낮아지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약자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겁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쉬운 일 아니에요. 낮아진다는 것은 스스로 나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것은 자기 희생하라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한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 거죠. 빛과 소금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통해서 다른 일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낮아지고 섬긴다는 것, 약자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움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롭고 의로운 도리인 공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의로운 삶 사십니까? 믿는 자는 무조건 낮아져야 됩니다. 믿는 자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을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서는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뭘까요? 이 정의는 미시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 사회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도리를 뜻합니다. 이 정의가 올바르게 설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불의하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정의를 바꿔 말해보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짊어지지 못한다면, 또는 그 사명을 잘못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좋은 가정, 좋은 신앙인, 좋은 교회가 뭐겠습니까? 좋은 건물 있으면 될까요? 돈 많으면 될까요? 교인 많으면 될까요? 무조건 헌금 많이 하면 다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흘러야 됩니다. 좋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는 곳이 바로 좋은 세상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아모스 시기에 사람들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교회다가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악하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본질 없이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변화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높이시면 그 높은 걸 지위를 이용해서 잘 빼먹으라 이 얘기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정갈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드러내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자리와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 요즘의 신앙인들은 그러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걸 통해서 해먹으라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걸 통하여서 뭔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아모스 5장 23절 24절 말씀 화면 띄웠습니다. 다시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노래소리를 내 안에서 그칠지어다. 내 소리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늘같이 공의를 알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의 형식적인 경배, 나를 나타내기 위한 소리를 좀 그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그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상식이 되는 세상, 바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기준이 되어지는 세상,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만 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이 상식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상식이 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상식이 지배하는 것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아모스의 말씀,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 혁명을 일으키고 말씀의 혁명을 일으켜 나가는 세상을 일으키는 세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세대가 우리 세대여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혁명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커다란 물줄기가 되어줄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이 사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흘러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에다 걸어야 됩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6장의 말씀인데 1절에서 6절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긴장감 없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관심 없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 누리는 복 받는 것만 관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꼬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설득해서 쏟아부어지는 물질에 복 받을까? 어떻게 높아질까? 여기만 관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뜻이 뭔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게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은요, 요즘에 우리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경고하시는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누누이 외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직지 않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 내 모습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나타냅니다. 이것은요, 온갖 사치와 헌락에 빠져 있으면서도 경제적 정치적 번영이 자신의 힘으로 획득된 것처럼 착각하고 지금의 번영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번영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고난 없는 영광, 고통 없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없는 구원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은 마귀가 주는 최고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공짜 있습니까?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공짜면 100이면 100 사기죠. 안 그렇습니까? 일액천금, 말도 안 되는 이득 이런 걸 이야기하면 그거 다 사기죠. 그게 어디 말이 됩니까? 그런 거 있으면 세상 사람들 다 걸로 갔지. 누군가 공짜로 자꾸 무엇을 주거나 쉬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그건 거시란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인터넷 쇼핑몰이 처음에 유행했을 때, 요즘은 그래도 좀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좀 덜하지만 초창기 인터넷 쇼핑이 유행할 때 사람들을 혹하게 했던 것들이 있죠. 물건 반값에 판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동기도 결혼할 때쯤에 워낙에 이제 좀 없는 형편의 결혼하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값에 가전제품 판다고 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TV를 하나 반값에 샀습니다. 물건이 안 와요. 나중에 오긴 왔어요. 빈 박스.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건 싸게 살려고 하다 결국 그 반값 맞아서 날리고 많은 사태가 벌어졌죠.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더 쉽게 돈 벌 수 있고, 더 쉽게 출세할 수 있고, 더 쉽게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길과 고난 없는 즐거움이 있다고 속삭이는 것은 100%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공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은혜. 하나님의 은총만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뜻이 그 사람을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고 매일매일 새벽에 부르짖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대가 없는 영광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돈에 집착했어요. 그들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불안정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심한 영적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강성해졌어도 그 옛날 그 가난의 기억 때문인지 고난의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으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으니까 이제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에 더 집착하고 더 많이 물질에,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이 매달리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돈 모으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정도로 돈에 몰두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여줘야 합니다. 이 하나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 같지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뛰는 모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믿었고 군사적인 동맹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정당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도구에서든지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물질은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은 가장 큰 유혹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 인생 걸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겼는데 무슨 염려가 나를 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꼬실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긴 사람에게 그 무엇으로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나 유혹이 되는 겁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까지 전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주시면 쓰면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시면 오히려 겁나죠. 어떻게 쓰시려고? 도대체 얼마나 부려먹으시려고 이렇게 주실까? 얼마나 이걸 가지고 얼마나 또 일을 시키시려고, 얼마나 책임을 감당해 주시려고 이렇게 부어주실까? 이렇게 겁낼 줄 알아야 돼요. 주시면 아싸 이걸로 먹고 쓰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세워주시면 겁먹을 줄 좀 알아야 돼요. 주신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올라갔다 좋다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겁먹을 줄 좀 알아야 돼요. 좀. 부어주시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우리에게 평안함 안 줍니다. 돈에 지배된 사람은 돈이 많아도 평생 평안함 없어요. 끊임없는 갈증의 시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죠.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물질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복으로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의 지배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은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십자가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하나님의 뜻이 서게 만들기 위한 희생과 고난을 제발 좀 인정하고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욕심이 죽음으로, 내 의가 죽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는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하면서도 제발 상처도 좀 받지 마세요. 교회 일하면서도 삐지도 좀 마세요. 일 다 해놓고 안 알아준다고, 일 다 해놓고 좀 안 좋은 소리 들린다고, 그럼 좀 어때요? 주님이 안 좋은 얘기 하신 거 아닌가요? 일 똑바로 못한다고 입방정 떠는 사람은 문제지만 쥐뿔 하나 도와준 거 없이 아무것도 안 도와줘놓고 말만 일 왜 저렇게 하냐고 입방정 떠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든 말든 주님이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받을 거고. 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왜 그런 엉뚱한 악한 소리 듣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뭐 일 안 해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그대로 넘어진 거죠. 넘기는 대로, 다리 거는 대로, 이리 넘어졌다 저리 넘어졌다가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은 귀 막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하던지 말든지 주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의뢰 일하면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의뢰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면 음해하는 소리 들린다. 일 왜 이따 이랬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엉뚱한 소리 들린다. 아예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안 들리면 좋은 거고 안 들리면 오히려 불안해 하십시오. 왜 안 들리지?
내가 이거 똑바로 못했나? 그렇게 마음 먹으세요 좀. 그러면 좀 속 편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짊어질 줄 아십시오. 십자가 짊어지면서 무슨 영광을 받으십니까? 십자가 짊어지면서 얻어지는 건 고난입니다. 그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좀 안 좋은 소리 들리면 내가 일 제대로 했구나. 생각 좀 하십시오. 내가 교회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잘한 겁니다. 수고한 겁니다. 그러나 왜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자고 일했으면 내가 일한 거 드러나지 않게 하셔야지 왜 내가 일한 거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십자가 짊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내가 드러나려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악한 모습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람,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바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공은 인생의 성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뻔히 다들 대답하시겠지요. 여러분의 성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네, 말은 참 잘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를 보내사 모든 자에게 제게 능한 자에게 계시는 자를 자하며 믿는 자가 저희에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바로 이 말씀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얽매여지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선포 그 자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모스서 6장 12절부터는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7장부터는 그 유명한 5가지의 재앙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서 다룰 수 없고 그건 이제 다음 주로 이제 8장 넘어가니까요. 오늘은 이 3가지 7장에 나오는 이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재앙은 뭡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재앙의 시작을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십니다. 이 말씀은 좀 비유적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왕은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겠죠. 왕이 풀을 뱉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에 공물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수르 왕을 비롯해서 주변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마친 다음에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안전하게 내가 보험 다 들어놨으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먹고 마시고 누리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힘으로 다 해놓고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럴 때에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어서 새싹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제까지 그들이 세웠던 계획과 뜻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계획 다 세워놔봤자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 보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고입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죠. 이 정도 해놨으면 내 인생 탄탄하겠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면 하루아침에 모두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은 허점투성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 장담하더라도 우습게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세운 계획은 모래 위에 세운 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왕이 있지요. 중국에 유명한 왕이 한두 명입니까? 그러나 이제 진시황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진시황 하면 뭘로 유명하죠? 불로초. 우리 권사님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만리장성이죠. 네. 이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후방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이 만리장성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세웠습니다. 만리장성 세워놓고 나서 안심했어요. 이제는 절대로 오랑캐들이 못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리장성이요, 매번마다 뻥뻥 뚫렸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에 가서 만리장성 구경하러 가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뚫렸지 싶을 정도로. 그러나 매번마다 뚫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을 지키는 군사가 뇌물 받아먹고 적에게 문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성문 관리하는 그 병사들이 돈 받아먹고 그냥 다 열어줬으니까요. 사람이 만리장성 세워놓고 이제 안전하다고 해서 정말 안전할까요? 모든 일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신중한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가 마음 먹고 계획한다 그래서 일이 저절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응답과 성취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 이 메뚜기 재앙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죠. 사람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만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쥐고 있어봤자, 내 인생 내가 쥐고 있어봤자 망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죠.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열심히 계획 세우고 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을 이기는 길 역시 내 마음과 계획과 내 뜻대로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를 성공시켜 주시는 때임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앙은 불의 재앙입니다. 아모스서 7장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을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섬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온갖 대적들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죠. 대적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섬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중세시대 영화를 보게 되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 앞에 물을 내려서 건너가게 되고 성 주변에 뭐가 있죠? 호수, 물 같은 게 있잖아요. 해자라고 불리는데 성 둘레에 모든 말을 해자라고 부릅니다. 이 용도는 뭐냐면 적군이 성벽을 타고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문 올려버리면 못 들어오게끔 막는 거죠. 심지어 보게 되면 어떤 거는 깊이가 5m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이 해자 때문에 쉽게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바다의 섬처럼 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시지만 이 적의 공격이 너무 거세져서 그 큰 불이 해자 역할을 하는 그 바다까지도 다 증발시켜 삼켜버리고 육진 이스라엘까지도 불살라 버릴 지경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해자를 둘러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이 뭡니까? 바로 이 영적인 해자를 없애버린 겁니다. 마귀의 공격에도 보호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보호가 걷어가 버리시면 우린 다 죽습니다. 단지 보호하시지 않을 뿐인데도 우린 다 죽는다는 겁니다. 양을 죽이는 방법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양이 가고 싶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혼자 힘으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재앙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내어지는 최고의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라고 착각하지만 이 믿음 떠나는 건 죽음이고 재앙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순종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우리가 더 안전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따라 다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보호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유명한 환상이죠.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쌓을 때에 이 수직으로 잘 쌓아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줄을 달아서 늘여놓는 줄이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잘못 쌓아 올린다면 결국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앞에 든든히 서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수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보면 그들은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아모스가 메뚜기의 제왕과 이 불의 재앙이 되기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미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만큼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큼은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변화할 생각하지 않아요. 이삭의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산당을 세워놓고 음란한 짓거리를 다 하면서 그 산당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여놨으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 예수 믿는 자라 포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다고 온갖 악한 짓 다 해놓고 선교단체라고 이름 붙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말씀 떠나면 우리에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말씀이 기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기준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과 현실이, 말씀과 내 삶이 충돌하면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양보하시지 않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변화되어줘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 전체의 성실성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둥이 되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져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우리의 인생에 소망 없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고 사람에게 하든지 말라. 이 말씀 붙들어도요 우리 인생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림길이 된 인생입니다. 누가 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말씀의 백성이 되어라. 율법의 백성이 되어라. 토라의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말씀이 지배하도록 해서 너희의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게 만들어라. 말씀이 인생의 다림줄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여러분,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삽니다. 일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인생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